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완악해지는 마음을 멈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들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돌아 죽게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악한 종양이 일어나서 다 심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여섯 번째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고하셨어요. 네 번째까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있었다면 재앙이라고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재앙이 지금 네 번째까지 왔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내 말씀에 순종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좀 더 가도 돼요? 버틸만 합니까? 당해봐야겠네. 그런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귀 좀 기울여 들을 수 법하도 한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졌더라.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완강하여진 그 바로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더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완강하다, 완악하다 좀 다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완강해졌더라. 완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뜻이 무거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워졌다, 돌처럼. 그다음에 괴로웠다. 당연히 괴롭죠. 자신으로 인해서 애국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왕이 마음이 무겁지 않다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만의 양심을 있는지 그 재앙 중에 무너져가는 나라와 또 백성들과 죽어가는 가축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둔하다라는 뜻이에요. 둔한 거예요.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감동이 없어. 옆에 분 한번 찔러봅시다. 아니,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둔해. 우리 보통 여기 넌 둔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적으로 바라봤을 때 뭔 얘기를 해도 무슨 핵심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생각도 둔하고. 그 완강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 안에는 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 재앙을 주셨으면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좀 들을 법한도 한데 마음이 둔한 거예요. 왜 둔할까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번째 재앙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키기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데 그 재앙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재앙들을 한두 가지를 따라했거든. 그런데 한계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만 그 재앙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번이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재앙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만 해도 버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강해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 시험하는 것처럼 마음이 둔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재앙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이 됐다. 그건 언제냐면 나를 그냥 치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다 맨 마지막에 나의 생명을 걷어갈 때, 그때는 재앙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없으니까. 병균의 역할을 하시네.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병균의 역할을 하시네. 옳잖아 저렇게. 보호막 치세요. 유희정 성도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제 때문에 옮을 수도 있어. 예수 이름으로 묶을 줄.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래도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거든. 자기도 가장 높은 신이거든. 모든 그 이스라엘 애굽의 민족들이 자기를 신처럼 추종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노예처럼 부리고 종처럼 부리고 있는 저 히브리 저 노예들의 신이라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여호와가 그 재앙 몇 가지 내리는 거에 그 말씀에 더 자기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하게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서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국과 그 온 나라에 또 그 모든 땅에 행하셨던 일을 한 번이라도 기억했다면 이렇게 둔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멍하면 안 돼. 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멍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네. 나를 버려서 내 삶을 한없이 나락으로 가게 하시면 나락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나는 아니겠지 이런 게 없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 시야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 그 바로의 완강한 마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에 용기를 북돋아줘서 계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먹은 이 완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은 거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완악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동네에 꼬마애가 한 명 있었는데 박치기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홍제동에 살 텐데 박치기를 그렇게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은 그냥 이런 항아리 같은 걸 탁 했는데 우연히 깨진 거예요. 어머, 머리가 그렇게 강하냐. 그랬더니 그냥 보이는 항아리만 다 깨고 다니더래요. 똑같은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가 마음에 생각한 것을 용기를 붙들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든지 항아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재료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부딪히려면 오늘 딱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당신과 내가 나는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서 도전장을 받아주고,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큰 재앙들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둔한 거라는 거예요. 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왜요?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심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내 마음이 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자꾸 이럴까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에 향하여 귀를 닫았던 이것을 계속하여 지속하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려지지 않고 내 마음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에스겔 18장 23절과 32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분을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동이 한 걸요. 드디어 우리 교회 시작된 거예요. 저 두 마리가 이제 뛰어가는. 주여, 저희 아이들이 노는 경계를 정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정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들 중에 내가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 중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내게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의심. 한 번 더 합시다.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의 마음이 계획한 것을, 이 악한 생각들을 용기를 묻어다서 계속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은 의심이 가득 차 있어. 의심이라는 게 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멈추지 않도록 완악하게 하신다니까. 오늘 완전히 바꾸십시오. 출애굽기 3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라보면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하여 들에 있는 가축, 다시 말해서 이 뭐 낙타와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에 있는 것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한다? 심한 이 전염병을 보내서 죽일 것이라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뭐야? 들에 있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니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운명으로 여기고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같았으면 그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내 가축을 심한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이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니까 말씀하면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들에 있는 내 가축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거야 아마.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마음이 완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완강한 바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지금 들에 있는 저 가축들이 보이는 거지. 저 가축들한테 들여? 말어?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이미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야. 왜? 저거를 지금 안에다가 들이면 내가 지는 것 같거든. 지금까지 그래도 나의 주관대로 살았는데 그 나의 좀 이렇게 했던 그런 거대로 살았는데 저 모세가 말한 그 한마디를 내가 그 말에 쫄아가지고 이럴 때 웃어야 내가 안 민망한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지? 그 모세의 말에 내가 겁을 먹고 미안합니다. 아유 주님. 목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참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거룩한 말밖에 안 쓰시는 무서워갖고 이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굽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마로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고민을 보면 간단해요. 왜냐? 이 애굽의 가축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고센 땅에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가축을 데리고 처음으로 애굽에 갔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고센 땅에 머물러라. 거기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게 유용한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이 가축들은 대부분 고센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들은 고센 땅에 있는 양들도 포함된 거예요. 가축들도 포함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애굽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센 땅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도 있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도 있는데 이 바로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들에 있는 자기의 가축들을 우리에 집어넣으려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 교만이라는 말이 굽히기 싫은 거예요. 저들 앞에 사정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주인처럼 너를 부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난데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그런 그거를 굽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 기한까지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언제요? 내일. 아니 하나님 얼마나 친절해. 재앙을 내릴 장소도 가르쳐줘, 시간도 가르쳐줘. 아니 그거 한번 들여다놓으면 되는 거를 그 자존심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둬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야베쓰기도 했어요. 야베쓰기 때 또 많은 분이 전환하셨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기도할 때는 저분하고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겨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저분의 삶에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막 선포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돼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사람을 보내. 죽었다 안 죽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가축들은 들에 있는 거 다 죽었거든. 심한 막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막 짐승들이 막 가축들이 막 다 허걱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것들은 건들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가 궁금한 거예요. 왜? 가축은 얘가 걸리면 나도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전염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멀쩡한 거예요. 다 멀쩡한 거예요. 가서 보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까? 라고 하는 의심. 정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됐을까? 확인하러 보내는 거. 이게 의심이에요. 우리는 의심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의심이 있어요. 왜? 앞으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 그럴까?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회개 한번 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 뭐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완강한 마음, 이 의심스러운 이 마음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9장에 보면 21절에 들어가면 이 우박 재앙이 나와요. 우박 재앙. 이거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또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막 그냥 갔다가 우박으로 막 다 죽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5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줘. 뭐야? 피할 길을 주셔. 너가 내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말을 믿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 계속 기회를 던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들에 있는 거나 밭에 있는 것들 다 안으로 집어넣어라. 만약에 내일 저 밭에나 들에 있는 거라면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모든 걸 다 우박을 내리셔서 다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 5번째 재앙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에 둔 것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체험했다면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걸 본으로 삼아서 우박 매약을 내릴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들에 있는 가축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밭에 머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 위에 내려 죽이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빨리 가야지. 아니 밭에서 일하는 게 아무리 바빠도 이 밭의 일은 농사 짓는 건 어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애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지금 급한 일이 있어도 당장 오늘 양식이 끊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머물지 말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재앙 내려 주구나 뭐 밭에서 일 못해서 먹을 거 안 구해서 죽나 그렇게 해야겠다. 아 그럼 밭에 머물면 돼. 아 이거 간증인데 참 그게 있어요. 예전에 뭐 제가 군대 말기에 군대 얘기하면 안 좋아하려나? 패스. 아니 넘어가야 되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밭에 남아있는 거 일해야 돼. 먹고 살려고 일해야 돼. 하나님 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까? 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밭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내가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모으라. 무릇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무각이 그 위에 내려 다 죽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별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고 나는 안 듣고. 아무리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도 이거는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 믿지 않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종들도 그대로 두고 뭐요? 짐승도 가축도 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까? 나는 궁금해. 저 뒤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있는 저 부모님들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져야 복이에요. 참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딴 거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이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박혀요. 내 심령 밭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응답한 것도 여러분의 하나님께 은혜지만 더 중요한 은혜는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옥토로 만드셔서 그 말씀이 그 밭에 뿌려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안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막 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해서 나쁜 짓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대로, 인간의 완악함 그대로 하나님의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지혜대로 지식대로 따라가게 하는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지. 그래서 사단이 와서 너가 정령 죽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죽을까 하노라라고 의심한 것을 보면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의심을 갖는 것은 아마 죄인된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들려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완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내 걸음을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말씀. 그의 말씀이 나로 한 걸음 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한 걸음 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되려가니까 자꾸 헛디딘다니까. 자꾸 헛디딘. 이 사람이 걷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헛디는다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죠. 말씀을 따라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고 사역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씀을 잘 들려지는 은혜,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밭에다가 종이나 이 가축을 그대로 두었어요. 답은 뻔한 거예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느라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와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쳐서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구별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파리들도 날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름도 조장하시고 거기까지 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돌아가는. 나는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한 걸 느껴요. 분명 다른 사람들은 다 재앙을 받아야지 마땅한데 재앙이 오다가 내가 그 비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불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게 6월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평안하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걸 모르면요 내가 잘해서 뭔가 한 것처럼 막 프라우드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지. 나는 이래 막 그래.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 그래서 잘 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저 사람에게 머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막 자랑해보면 웃기지 나. 하나님 곧 걷어가시겠구나. 재앙의 비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아래 가만히 머물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있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면 우리는 그 팔 안에 권능의 팔 아래 계속까지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잘 들으셔보세요. 나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지만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애굽 사람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바라보니까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했어. 아멘. 그래서 들에 있는 종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였고 기르는 가축들을 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었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야.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도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나는 바로의 신하로서 바로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왔던 죄악 중에 걸어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워, 경외하기 시작해. 그 마음이 두려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는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가축들을 우리 안에 넣었어. 야, 이런 사람 아래에서 살아가는 종들은 행복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만나요. 재앙 중에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의 집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예요. 밭에 있지 마라, 들에 있지 마라, 알려주신 대로 피한 거예요. 우리에게 제한이 있어요. 난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본 적도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을 드리잖아요. 과거가 내가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을 뛰면 그것도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던 그 평안과 복과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의심이 찾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연약한, 이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녹여주십시오라고 차라리 기도하지.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니까 나는 괜찮겠지?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3, 4년 지나고 나면 우리 아영이가 창근이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아멘. 아영이는 믿음은 잘 없는데 예배 때 한 번도 안 줘라. 눈도 껌뻑 안 해, 쟤는. 참 신기해. 창근이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열정으로 멋있게 찬양. 앉기만 하면 잘. 나 안경 벗었다. 널 꿰뚫어 보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하셨다. 아영아, 다음부터는 너에게 내가 성령의 검을 주마. 악한 자의 그 공격을 내가 맞받아치려면 성령의 그 말씀이 필요하거든. 저 부엌에 가면 몇 개 있는데 우리 창근이 옆에 앉아가지고 영혼을 깨워주도록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니까 나는 이런 게 없겠지. No,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 이야기. 만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읽을수록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고 말해요.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리게 하셨어요. 신명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매일 양식은 몇 가지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내려요. 그 시간만 내려요. 아침에 딱 그 시간 내려요. 그런데 요거는 하루가 지나면 못 먹어.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요. 그래서 딱 하루 먹을 양식만 왔는데 뚱뚱한 자나 날씬한 자나 많이 먹는 자나 조금 먹는 자나 하나님께서 각각 한 사람에게는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평균치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몸매가 똑같아요. 55 사이즈입니다. 55 사이즈. 주여 우리 교회도 55 사이즈가 생겨나게 주시.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어요. 물론 좀 자기가 덜 먹으면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내일까지 둘 수 없어요. 오늘 자정까지 다 먹어야 돼요. 왜?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의 양식이 생기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6일 동안 걷어서 내일 아침마다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두면 그걸 갖고 하루를 먹고, 그런데 6일 동안은 이렇게 하고 6일째에는 각 사람이 2오멜씩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째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이에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 그때는 이 2오멜을 거둬도 이 한 오멜이 7일째에 썩지 않아. 이 규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는데 매일 아침마다 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각 사람이 매일마다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고 자정까지 두지 말고 6번째 되는 날에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 것까지 2오멜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려워? 아니 이게 어렵냐고.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뭐 돈을 더 달래 뭘 하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한 거대로 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모세가 그렇게 딱 말하고 나서 16장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세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그거를 아침까지도, 아니 분명히 자정까지 먹으라 했잖아. 남으면 남을 주면 되는데 꼽을 쳤다가 저녁에 먹으려고 자정이 넘어가 침상 밑에 가둬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내일은 신선한 만나가 또 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 해요? 6번째 날 2오멜씩 거둬라. 7째 날은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나가봐야 소용없다고 하셨어.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7일째 나가봐. 너 나왔나? 왜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의심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그럴까? 아니 왜 어슬렁대고 나가냐고.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나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복수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나가보는 거. 또 그게 큰 죄악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갔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나갔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냐. 근데 분명히 안 내린다고 했는데 그걸 왜 나가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나만 있고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부터 시작되어진 이 죄악된 삶의 가장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한 번쯤 의심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본성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본성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닥에 깔려 있어요. 나는 안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것은 때로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내 생각으로 내 계획 속에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계속하여 반문하는 거예요. 그럴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뒤로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투명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에 나는 의심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굳게 믿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의심이 항상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지니라. 아니 우리 다 믿는데 왜 너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비난만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그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거는 내가 저 사람에게 비난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비난하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지. 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군가 만약에 그 의심하는 마음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그 사람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의심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큰 장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입니다. 신명기 28장 6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은 뭐요? 주야로 두려움이 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큰 장애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의심스러우니까 주야로 두려운 거예요. 자고 일어날 때 두렵고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렵고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자그마한 일 속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니까. 보호막이 사라졌어.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또 선포하고 명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되시는데 우리가 의심을 하면 그 응답할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멈추게 하신다.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습니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구하면 뭐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라고 보면 우리의 의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거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은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어. 모든 죄인들에게 그 죄인된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의심이에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의심. 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는 이 마음들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역사는 누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 마음이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삶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ready to do it.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내 삶에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놓아야 돼. 그것이 의심의 벽을 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디고 있네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없다면 저는 오늘날 목회를 못해요. 말씀을 설교하지 못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 제가 확신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 여전히 내가 죄악의 본성 가운데 의심하는 나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나의 의심을 하나님 잠재우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 안에 내가 포함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담의 피로부터 흘러내오는 이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그런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마음을 잠재우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는 자들 중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을 녹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긍휼함을 얻는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오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당신 영광이와 말씀 앞에서 할까요? 그래요? 전 키가 안 맞아요. 근데 악보가 없는데? 아, 맞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지루히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보는 자 완성 자 되시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려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의 대하에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헌태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떠린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다르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운명에 거는가.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로 일어나 주 말씀을 주 말씀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도 내 뜻하에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린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일어나 주의 교회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아버지 묻었던 나의 마음의 의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약속을